택함 받은 자여,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순간이 아니며 대중을 향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영원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영혼이 소리 없는 전쟁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때 그들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임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귀하고 고요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타오르는 빛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빛나는 그 빛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닿아야 할 그 사람은 지금 포기하고 싶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면 지지의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댓글창에 당신의 묵상이나 소감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지원하고 싶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슈퍼땡스, 슈퍼생스 기능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후원은 자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적인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영 안에서 느껴지는 그 이끌림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것이며 당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당신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이 이 신성한 직분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준비됨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담대한 고백으로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드릴 강력한 기도가 당신이 기다려온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돌파가 당신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과 아주 가까운 곳에,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영혼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세심한 손길에 의해 당신의 삶이라는 직조물 속에 짜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의 길과 교차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기도, 혹은 당신의 자비라는 고요한 힘이 그들과 파멸적인 추락 사이를 막아주는 유일한 보루가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숨겨져 있지만 하늘로부터는 숨길 수 없으며 당신에게서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힘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이미 보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 도움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세부 사항들이 당신의 영 안에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임무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삶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일으켜 세울 때 아버지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신성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쏟아부을 때 하늘은 다시 당신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돌파구가 언제 올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응답이 되어줌으로써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것들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세대 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숨겨진 쇠사슬을 끊으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원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순종은 올해 초부터 당신을 위해 쌓여온 축복들을 풀어놓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서명입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명확함, 공급, 연결,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거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돕도록 인도받고 있는 그 사람 또한 당신을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서짐 안에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도와 같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당신에게 건네줄 수 없습니다. 절망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고 정죄없이 그들 곁에 서주는 그 행동이 당신들 모두를 위한 계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건강상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재정적인 파멸 속에서 조용히 가라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고난이 무엇이든 그들은 하늘을 향해 누가 나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실 거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그들의 고통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에 그들이 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어둠을 위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절한 몸짓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권위로의 초대입니다.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당신의 가게에 메아리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생명만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유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휘장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신을 뒤흔들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이 한때 기도해 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밤으로 당신이 빛을 들고 가기를 신뢰하시기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위대함을 측정하시는 방식입니다.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서로의 짐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하고 강력한 순간에 오래되고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다른 누군가의 구조에 이르는 다리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널 때 당신이 기다려온 돌파구가 이미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속의 징조를 쫓거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음성을 찾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폭풍이 아니라 종종 세미한 속삭임으로 찾아옵니다. 신성한 목적의 펼쳐짐은 화려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분은 드물게 거창한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작고 조용하며 쉽게 간과되는 순간들로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성과보다는 당신의 마음가짐을 시험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이 과업은 극적인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있어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방식대로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이 고요하게 섬기는 방식대로 말입니다. 순종의 첫 번째 행동은 단순하지만 거룩합니다. 속도를 줄이십시오. 더 시끄럽고 더 빠르고 더 눈에 띄려고 서두르는 세상 속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당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특히 강하고 안정적이며 너무 바빠서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공공장소에서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사적으로는 가장 서럽게 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들이 떠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 기대나 정죄 없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십시오. 지금은 조언하거나 해결해주거나 진단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오늘 내 생각이 나서 안부 물으려고 연락했어 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수년간의 소리 없는 고통으로 쌓아올린 벽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장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의 메시지가 열린 문이 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당장의 정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볼 만큼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그들이 대답한다면 대꾸하기 위해서나 해결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들으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아주 오랜만에 느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치유가 되는 말은 당신이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하십시오. 울게 하십시오. 멈추게 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경청은 가장 인내심 있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때가 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위기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작고 조용한 행동들 말입니다. 식사 한 끼, 차 태워주기, 힘든 약속 장소에 함께 앉아 있어주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누어준 떡, 씻겨준 발, 닦아준 눈물을 통해 움직이셨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것의 거룩함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충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용기와 평안, 그리고 보호를 구하십시오. 만약 적절한 순간이라면 그들과 함께 기도해도 될지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혼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기도는 분위기를 바꾸고 어떤 대화로도 할 수 없는 회복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임무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박수를 구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알리지 말고 섬기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골방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 곳입니다. 타이밍 또한 순종의 일부입니다. 성령께서 시급함을 느끼게 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신중함처럼 보이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을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지혜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두셨다면 그분은 이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은 불확실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설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들 천천히, 단순하게, 진실하게 읊걷는 동안 압박감이 아니라 평안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긴급할 때조차 결코 광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정시킵니다. 그것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사랑과 고요한 순종 속에서 움직일 때 당신은 누군가가 그들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신성한 교환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치유는 당신의 삶의 메아리쳐 오직 하늘만이 조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길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타날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해 나타나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귀가 열렸으며 당신의 영이 듣기 시작했으니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이 여정은 기도나 함께 있어 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교차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들 두 사람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영원 속에 기록된 교차점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삶에 대한 의지의 벼랑 끝에 서서 후회라는 가면 뒤에서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화면을, 메시지를 혹은 기억을 응시하고 있으며 당신의 얼굴이 그들을 완전한 항복으로부터 끌어당기고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은 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수치심에 갇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선택이 그들 자신을 자비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거짓말을 뒤집는 진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은혜가 그들에게 닿게 할 통로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배치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 두 사람의 삶을 같은 이야기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당신이 무작위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하늘의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파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을 대신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상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당신이 오는 줄도 몰랐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그 무게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벌이 아니라 힘과 평안과 권위의 되찾음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자비의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 손을 내미는 순종은 단지 그들을 구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게에서 잃어버렸던 오래된 무언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당신 가족의 과거에는 그들의 과거와 직접 연결된 신비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당신 자신의 회복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당신에게 속한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의 파편, 당신의 돌파구의 열쇠, 자비를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는 축복 말입니다. 그것은 문자 메시지나 꿈, 우연한 만남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연락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락할 때 당신은 가슴 속에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 과해 라거나 난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최근 겪은 광야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응답되지 않은 기도, 모든 닫힌 문, 모든 긴 밤, 그것들이 당신을 이 거룩한 책임의 순간을 위해 빚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 리뎀프션입니다. 당신이 지금 제공하는 도움은 세대적인 저주의 뿌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결핍만이 있었던 곳에 공급을 풀어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단순히 당신에게 보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었어야 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도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편지나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지혜, 당신의 평안이 고요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누군가의 혼란 속에 발을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울려 퍼질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꿈에서 그들의 이름을 보았을 수도 있고 수년 동안 생각지 못했던 누군가를 확인하고 싶은 떨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의 경고이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신성한 알림입니다. 행동해야 할 순간이 매우 짧기에 당신 주변의 공기는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표면적으로 당신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당신 자신의 수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포기한다면 당신의 미래에 있는 무언가도 말라버립니다. 그것이 하늘이 외치고 성령께서 당신을 계속해서 자극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당신의 다음 시즌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사명 아래에는 유산이 묻혀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숨겨진 씨앗이 자비의 행동을 통해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도와 일으켜 세울 때 그것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이름으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바꾸는 종류의 교환입니다. 혈통을 다시 쓰는 종류의 일입니다. 박수는 남기지 않지만 하나님과 밀접하게 걷는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깊고 떨리는 감사함을 남기는 일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들으십시오. 부드러움을 유지하십시오. 준비된 상태로 계십시오. 당신이 받게 될 다음 메시지, 예상치 못한 노크, 화면에 스치는 다음 이름이 바로 그 징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올 때 당신은 이것이 무작위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목적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나타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나타나기를 줄곧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급한 구조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거룩한 축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란하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긴 밤 끝에 찾아온 일출처럼 깊이 느껴지는 축제입니다. 당신의 삶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정렬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조율할 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 당신의 건강, 당신의 관계, 당신의 평안, 억압이 아니라 신실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애씀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연결된 누군가가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화기, 오래된 사진, 추억과 무게가 담긴 소장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들은 이름을 속삭입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을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지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은 아십니다. 그들의 속삭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충돌 속에서 당신들 두 사람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붕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에게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권위의 문을 열어주는 약속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물러선다면 당신의 향후 10년을 위한 지침이 담긴 계시의 흐름을 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청사진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이 가까이 하심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끌고 나갈 선택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당신의 몸을 어루만질 치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에게서 오거나 당신이 예상한 처방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비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간과한 누군가를 주목하는 이 순간 말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많은 이를 뒤흔들 만한 것이지만 주님은 당신을 그들의 피난처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단 한 가지를 당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속을 통과하고 살아남음으로써 얻은 지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왔고 영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을 축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은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라는 다른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당신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현실적으로 그들을 지탱해 줍니다. 영 안에서 거룩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성한 감사, 더바인 오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열방의 풍요로움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직함이나 박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과 자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도와야 할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 앞에 누더기를 입고 누워있는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친숙한 사람, 친구, 전 직장 동료, 한때 그들의 강인함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으나 지금은 그들의 침묵 속에 깊은 피로를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갑옷 아래에 있는 균열을 알아보도록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때 다른 이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갈라진 틈을 복구하기 위해 보내진 신성한 용접공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순종은 신속한 해결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 움직이는 속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조용히 짊어지고 온 짐을 해결해 주시는 속도와 일치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건강진단서, 가족 간의 불화, 재정적인 가문 말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 얼라인먼트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손을 내밀고 싶었던 그 충동, 그 꿈,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알림이었고 오래전 당신의 타임라인에 새겨진 미리 기록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하늘이 제로아워, 제로아워 라고 부르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다음 행보를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입니다. 수년간의 침묵 속에 묻혀있던 관계, 당신이 포기했던 꿈, 당신이 아직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유산 말입니다. 회복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단순한 자비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은 숨겨진 문서나 열쇠, 혹은 당신의 가게에 오래전부터 약속된 유산과 직접 연결된 연주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 구했던 그 징조입니다. 당신이 찾는 금은 먼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르고 있는 산의 무게 아래 묻혀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그것을 파헤치는 삽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에 떨어졌어야 할 슬픔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당신을 보호해왔습니다. 자신도 모른 채 고난을 통해 중보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비워졌습니다. 그들의 힘은 다했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이 잠시 그들을 짊어질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간직해온 무언가, 편지, 책, 혹은 왜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단순한 물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네줌으로써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당신 삶의 영역들에서 회복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이 목적을 만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기 직전의 순간 말입니다. 하늘이 숨을 죽이고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지 기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 화해, 그리고 해방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에도 인간의 손이 아니라 전능자의 지혜에 의해 하늘의 장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로부터 온 해결되지 않은 빚들, 수치심, 실수들, 놓친 기회들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자비에 의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길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깊고 숨겨져 있으며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한 은밀한 슬픔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묘사한 육체의 가시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겸손해지게 만들며 누구에게나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이 부분을 당신에게 여는 순간 당신은 이 메시지가 줄곧 당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는 당신과 가깝지만 당신의 부르심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마지막으로 당신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소음보다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강이 나침반입니다. 이 사명의 무게는 실제하지만 그 보상 또한 실제합니다. 순종의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속화, 악셀러레이션입니다. 당신의 발걸음 뒤로 신성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체는 끝났습니다.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부름받아 도와야 할 그 사람은 방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조용히 준비해 오신 긴 약속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직장, 당신이 간청해온 치유, 당신이 갈망해온 회복이 모두 이단 하나의 자비로운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는 단지 기적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들을 바꿀 사명 속으로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지금 당신의 영 위에 놓이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임명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을 나르는 자로 인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은 단순히 위기에 처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연약함에 쌓인 하늘의 메시지를 나르는 자입니다. 그들은 준비됨의 시험이며 당신의 영향력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확장될 것이라는 신성한 확증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점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을 흐렸던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방들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외면할 때 당신이 귀를 기울였기에 당신이 없는 곳에서 존귀함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끝나기 직전 하늘은 마지막 진실 하나를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은 거룩한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가장 힘든 시즌 동안 흩어졌던 당신의 영적인 재단의 파편 말입니다. 기억, 꿈,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부르심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구덩이에서 들어 올릴 때 당신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기쁨, 자신감, 목적, 당신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두려워했던 당신 영혼의 바로 그 부분들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시계에 찍힌 숫자들, 흘러가는 순간들조차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은혜의 좌표입니다. 하늘은 지금이 당신의 순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신성한 교환입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 때 당신은 영원한 무언가를 되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명예의 회복, 대대로 이어져온 결핍의 고리의 끊어짐, 지연의 문 뒤에 잠겨있던 유산의 마지막 조각,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직함, 부동산, 관계, 그리고 7년 동안 전쟁 속에 쌓여있던 환상이 이제 풀려나고 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증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돕는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이 외면했을 때 당신에게서 발견한 빛에 대해 세상에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확을 위해 물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진실이 당신의 영안에 자리 잡을 때 당신의 손은 견고해지고 마음은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권능과 사랑,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의 권위 안에서 나아가십시오. 돌파구와 징조, 그리고 영혼이 당신의 문 앞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은 하늘이 당신에게 맡기시는 것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이론적인 것도 상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당신의 영 안에서 요동치고 있고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의 타임라인에서 펼쳐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당신은 순종이 운명을 여는 영적인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이 시간에 정확하게 교차하도록 신성한 손에 의해 당신의 삶과 의도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수년 동안 알고 지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기억의 배경 속으로 사라졌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드러운 흔들림은 하늘이 계시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 닿아야 할 영혼입니다. 그들은 붕괴 직전입니다. 힘이 다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속으로는 무너지며 침묵의 절박함으로 모든 것을 버텨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파멸 사이를 막아주고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빛입니다. 이것은 편의상의 과업이 아닙니다. 신성한 임명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경청하는 귀, 당신의 기꺼이 곁에 있어줌. 이것들이 바로 지금 하늘이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생명을 위해 싸우는 무기입니다. 이 말들이 당신에게 닿을 때 그 사람의 정체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과 함께 숨겨진 약속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이 임무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환이며 해방을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것, 금식해온 것, 울며 간구해온 것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자비로운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돌파구가 도착하지 않았는지, 왜 응답이 여전히 지연되는지 궁금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때 하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운다는 패턴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움직일 때 당신의 짐들이 옮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짊어져온 그 무게가 애씀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십시오. 이것은 단지 친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 안에 놓인 빛, 당신에게 맡겨진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돌파구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그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세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에 당신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변인일 수도 있고 당신의 과거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시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갈 때 당신은 그들을 온전히 보고 그림자 너머를 보며 폭풍을 알아차리도록 선택된 자입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구하고 있으며 정죄 없이 공간을 지켜줄 누군가를, 그들이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은 하늘을 향해 희망을 가질 이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묻는 징조를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을 통해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성한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보내졌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또한 당신이 줄곧 찾아온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한 자리에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당신의 다음 장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숨겨진 지도, 연결, 말씀, 문이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당신이 한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당신의 가문을 괴롭혀온 저주를 산산조각 낼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굴레가 끝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닥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기서 겸손한 자비의 행동 하나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미래의 일부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른 채 당신의 회복을 불붙일 불꽃을 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임을 받고 도움을 받고 당신이 가진 자비가 그들이 피 흘리는 곳에 닿기 전까지는 그것을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의 세부사항, 숨겨진 질병이든 조용한 재정적 파멸이든 사적인 정서적 붕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의 도움이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압박감이 아니라 기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자원하는 마음을, 당신의 자원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단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휘장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계시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해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한때 기도해 주었던 누군가가 바로 지금 당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았던 누군가가 당신의 다음 축복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당신의 영을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몇 순간 그 자비의 행동이 당신의 삶의 다음 시즌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과 다른 누군가의 부서짐 사이에 다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당신들 두 사람은 단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풀어놓기 위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임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실타래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사람과 당신의 연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고난, 그리고 도움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필요는 처음부터 당신의 여정과 정교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 꿈들, 영 안에서의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고요한 긴박함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문의 회복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혈통과 그들의 혈통 사이에는 숨겨진 유대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언약에 묶인 고대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사람의 고통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붕괴는 함께 나누어야 할 무언가를 혼자 짊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당신을 불러 그 짐에 당신 몫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동정이 아니라 권능 안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당신의 해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자비와 지혜와 임재와 지지로 그들의 마른 잔에 물을 붓는 순간 당신의 삶 위로 무언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문을 따라다녔던 빛들, 당신의 목적을 좌절시켰던 지연들, 열리기를 거부했던 문들이 당신의 자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무작위적인 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타이밍입니다. 한 시즌 동안 잠겨 있었던 하늘의 창고가 이제 당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열쇠, 즉 순종의 열쇠로 열립니다. 이 사람은 고통 그 이상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유산을 성장시킬 씨앗을 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 안에서 그들의 절박한 순간을 허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는 도움을, 당신에게는 치유를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앞길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서 있으며 당신은 독특하게도 그들의 빛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여전히 반응하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을 살려두기 위해 사용하시는 부드러운 불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환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생존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적인 가계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꿈, 유산, 당신의 조상들이 끝내 이루지 못했던 부르심 말입니다. 당신이 손을 내미는 순간 당신은 수년간의 침묵 속에 묻혀있던 거룩한 무언가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경계하십시오. 그 징조는 문자 메시지나 익숙한 이름, 예상치 못한 대화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당신의 미래와 묶여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포기한다면 당신의 수확물 중 무언가도 시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개입한다면 당신의 예는 당신들 두 사람 모두를 위한 돌파구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의 고난은 하늘에서 드문 열린 창을 끌어냈으며 그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적인 변화, 법적인 명확함, 재정적인 해방, 사랑하는 이의 몸에 나타나는 치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신성한 전략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주는지,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고요하게 사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유산이 구속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가 전이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서진 재단이 성과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재건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편지나 메시지 혹은 짐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혼자 지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들이 기다려온 응답으로서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구조자가 아니라 회복자로 그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나설 때입니다. 우정이나 친밀함이 아니라 목적에 기반한 비밀스러운 유대가 당신과 이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창조주에 의해 설계된 연결고리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당신의 평안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연약함은 당신이 신성한 권위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걸어나간다면 당신은 선행 그 이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수탁해두었던 것들, 건강, 호의, 안정, 명확함의 방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인도받고 있는 그 사람은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자비만이 열 수 있는 당신의 운명의 한 조각을 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 당신이 기도해온 바로 그것들에 대한 청사진을 숨겨두셨습니다. 빚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 올릴 때 당신 자신의 무거움도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지고 온 짐들이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한때 당신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덮어주었던 이가 이제 생존을 위해 당신의 빛에 의존하게 되는 역할의 고요한 반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기꺼이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겁지만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깨지지 않고 무게를 견딜 수 있기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향후 48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의 시험이 아닙니다. 청지기 직분의 시험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당신은 응답할 만큼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찬양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늘의 자극이 올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에 느꼈던 그 충동, 손을 내밀고 싶었던 그 묘한 이끌림, 떨쳐낼 수 없었던 그 꿈.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신호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하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돌파구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입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은 당신이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의 답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 지연된 축복들, 세대적인 상처들 말입니다. 당신이 이 영혼에게 베푸는 모든 자비의 행동에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는 영적인 계약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나 동료, 한때 당당했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징조를 기다리며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징조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행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 몸짓 하나, 함께 있는 순간 하나. 하지만 그 뒤에는 신성한 교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은 단지 그들의 방향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향을 구속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게가 잃어버렸던 유산, 당신의 가장 힘든 시즌에 흩어졌던 권위가 지금 당신의 순종을 통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 안의 그 온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증입니다. 당신은 단지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의 삶의 건축물 속에 기록해둔 순간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당신의 손이 피곤한 자를 일으킬 만큼 강건하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 안으로 당신을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기 전에 당신을 거룩한 기도의 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무리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신성한 정렬입니다. 이 말들이 당신을 덮게 하시고 당신의 영안에 자리 잡게 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이 시간의 하늘의 사명과 연결하게 하십시오. 순종과 자비, 그리고 신성한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이 순간이 평범하지 않음을 압니다. 당신은 우리가 첫 호흡을 내뱉기도 전에 목적과 함께 짜인 고대의 거룩한 무언가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정적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에 두신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 어둠 속으로 빛을 나르는 이 거룩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속삭임을 놓쳤던 적이 있었음을, 두려움과 의심, 혹은 피로가 우리의 듣고 반응하는 능력을 흐리게 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조용히 깨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손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눈앞에 있으면서도 숨어있는 자들, 친구들, 가족들, 미소 뒤에서 힘이 소진되어가는 영혼들을 알아차리겠다고 예라고 답합니다. 편의보다 자비를, 판단보다 긍휼을, 망설임보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주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 속에 담긴 신성한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당신이 우리 영안에 그 이름을 속삭이고 있는 사람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의 무게를 느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움을 유지하게 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약속하셨기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단순한 동행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외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셨고 만질 수 없는 자들을 만지셨으며 상한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온유함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치유는 종종 요란한 선포가 아니라 고요한 신실함 속에서 발견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이 은혜에 흠뻑 젖게 하소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손이 회복을 가져오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당신은 아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 지금 그들을 둘러주소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들의 영안에 갑작스러운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도움이 가까이 있음을 감지하게 하소서. 그들을 침묵하게 했던 수치심과 절망과 혼란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가치를 다시 속삭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오해받을 용기를 주소서. 불편할 때라도 사랑할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돌파구가 그들의 돌파구와 분리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울 때 당신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임을 압니다.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길 때 당신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간 세대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성한 가속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빚이 탕감되게 하시고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영 안에서 엉켜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오래된 약속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지연 속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소서. 우리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유산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마음과 생각에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펼치시는 청사진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부활시키시는 꿈들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비를 다른 이에게 나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음을 알기에 겸손함으로 걷도록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는 선포함으로 이 기도를 인칩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원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예를 목격하게 하시고 땅이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확증하는 표적들로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의 순종이 영원의 복도에 메아리치게 하소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빛,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길대 없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동하였다면, 당신의 영 안에 이 메시지의 무게를 느끼신다면 댓글에 이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동의의 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치유와 인도, 목적을 깨우는 이와 같은 메시지들과 계속 연결되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하늘이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도 움직이고 있습니다.